먼 옛날 신비한 복장을 한 사내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대궐 같은 집에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대문을 열자 삿갓을 쓰고 이상한 복장을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누구신데 이리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시오. 이 집의 어르신을 꼭 만나야겠소. 다짜고짜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사내의 말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삿갓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마치 맹수 같아 보여 움찔하였다. 서둘러 하인은 대감에게 아뢰고 사내를 데리고 들어갔다. 누구시길래 나를 만나겠다는 것이오? 이 집 조상님들의 분노가 지나가는 나를 멈추어 세웠소. 대감은 조상님이라는 말에 당황하였고 늘 조상님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했는데 분노하고 있다는 말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내는 분노의 이유는 모르나 이는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대감은 사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밥을 짓고 있던 아궁이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하인들이 서둘러 불을 끄고 있었다. 대감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사내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조상님들의 분노를 없앴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는 환약 두 알을 대감에게 건네며 말했다. 가장 충직한 하인과 함께 이 환약을 하나씩 먹고 잠에 들어야 하오. 그리고 보름날 자정에 한 방에 누워 실행하라고 말한 후 떠났다. 시간이 지나 보름날 자정이 되었고 하인 만보기와 함께 환약을 먹고 누웠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다. 대감이 눈을 뜨자 나타난 세상은 요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보기를 흔들어 깨웠고 만보기 또한 눈앞에 펼쳐진 곳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다. 일단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대감은 만보기와 함께 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앞서가던 만보기가 대감에게 손짓을 하였는데 대감님 저기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요. 뭐라고? 우리 집이 있다고? 만보기가 대문 앞에서 안에 있는 이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감이 손을 대자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던 조상님들이 가부좌를 틀고 대청에 앉아 있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것이냐? 조상님들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요괴를 아내로 삼은 것도 모르고 있었더냐? 요괴라니요. 갑자기 도깨비불이 나타나더니 며느리가 누워있는 아들의 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아들이 혼인 후에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얼마 전 멀쩡하던 아내가 죽은 것도 이상했었다. 조상님들은 요괴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상님이 칼로 대청을 치며 말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의 사후 세계로 산자가 밟을 땅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거라. 대감이 눈을 번쩍 뜨자 칼 한 자루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만보기도 깨어났고 대감에게 어서 아씨를 죽여야 한다며 말했다. 조상님들이 자신에게 사후 세 개의 칼까지 쥐어준 걸 보니 보통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요괴가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며느리의 심성으로 보아 분명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사후 세계까지 가서 듣고 온 조상님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감은 만보기에게 내일 절로 가야 할 것이니 며느리에게 채비하라 일렀고 그 길에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대감은 며느리와 만보기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한참을 걷다가 으슥한 장소에서 대감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다. 네 어찌 인간의 탈로 변장하여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칼을 빼들었다. 깜짝 놀란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버님, 제가 비록 백년 묵은 여우이긴 하였으나 모든 죄를 사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남편의 기를 빨아들이고 시어미를 죽였더냐? 오해이십니다. 아버님, 서방님이 최근 기력이 나빠져 저 또한 집안에 요괴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방님을 살리기 위해 길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며느리의 간곡한 호소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는데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충직한 만보기가 요괴의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다그쳤다. 대감은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대감님 저에게 맡기시지요. 대감은 칼을 만보기에게 건네자 글쎄 만보기의 얼굴이 요괴처럼 바뀌었는데 대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만보기는 바뀐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며느리는 순간 재치를 발휘하여 어찌 하인 주제에 내 목을 치려고 하느냐? 며느리는 아버님의 손에 죽겠다며 당장 칼을 대감에게 다시 드리라고 하자 당황하여 정신을 놓고 있는 대감에게 만보기가 칼을 건넸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대감은 며느리가 아닌 만보기에게 칼을 휘둘렀다. 만보기는 진해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버렸다. 알고 보니 진해 요괴는 만보기를 죽인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자신의 아내마저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조상님과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집안이 몰락할 뻔하였다. 그리고 환약을 건넨 사내는 충직한 만보기가 죽어서도 자신이 걱정되어 도와주러 나타난 영혼이었다.